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냥 본질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이 강해 설교는 주제 설교와 달라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는 거라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사건으로도 봐도 분명하게 실질적이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소설이나 신적인 신화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좀 이뻐서 헌금을 많이 내서 주일 성소를 빠짐없이 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인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이 세계의 역사도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니까 주전, 주후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AD, BC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면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의 모든 이 흐름을 딱 기준점을 정해서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 주전, 주후로 나눠서 저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영,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을 부추기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 요한을 낳은 후, 그죠? 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너는 잉태했다.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지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 아구스도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뒤에 붙는 대통령의 호칭, 그런 호칭 것처럼 가이사 황제의 호칭입니다.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뜻은 신적인 존재,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 예수라는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후에, 그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서 명령을 내리되 천하의 유대 나라 모든 민족들은 사람들은 다 호적 신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빠짐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해라. 이 당시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면사무소, 그죠? 우리는 다 갔잖아요. 시골로. 고향 땅으로 가서 다 이름을 등록하고 족부를 등록하듯이 호적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가이사, 그죠? 신의 아들 존재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만삭된 몸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왜 예수님이 탄생 앞에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의 어떠한 영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적인 존재요, 신의 아들이라고 다 호칭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던 이때에 누가는 아니야,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진짜 신의 아들은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은 법이었거든요. 이걸 어기면 그냥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니야, 로마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봐라,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이 진짜로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짜의 세상의 권력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냥 보잘것없는 저 다윗 동네 베들레헴 나사렛 촌구석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때 기죽을 거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요? 나이 많다고요? 몸이 약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도 약해가지고 아이고 몸도 약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까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오늘 천하를 호령했던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진짜가 있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만삭된 몸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여관방마다 다 꽉꽉 사람들이 차 있는 겁니다. 이때 여관은 사실은 많지도 않았지요. 그저 많은 그 상인들이 나라를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머물렀던 그런 공간이 바로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주로 왔다 갔다 머물던 공간이었는데 방이 부족하면 그저 짐승 기르던 그런 마구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밤 참이슬을 피해서 하룻밤 묵고 가는 그런 여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관도 다 꽉꽉 찼더라는 거예요.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내려왔으니 좀 북적북적 됐겠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만삭된 몸을 가지고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진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짐승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 마구간 같은 데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 구유에 밥그릇 통에 짐승의 밥그릇 통에 수풀과 집과 이 천을 깔아놓고 아기를 눕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비천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자로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리의리하고 그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백마를 타고 와, 다 인정하는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아주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그죠?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잉태를 하고 또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이렇게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보면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렇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는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시켜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꾸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교만한 자는 내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이 우쭐한 마음이 들거든 그때마다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빵빵한 그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가지 않고 이 천사는 밤에 이슬 맞으면서 양떼를 오돌오돌 떨면서 지켰던 그 목자들을 향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첫 번째로 전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바로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목자는요, 창기와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천한 직업으로, 그죠? 할 게 없으니까 목자하는 거요. 못 배웠으니까 목자하는 거요. 천대받으니까 목자하는 거요. 이렇게 취급받던 직업 중에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고
낮은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목자들은 힘든 생활 가운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약에 예시된 유대인에게 약속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곧장 아기를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모두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난 모르겠다. 역사 않죠.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직업,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이 얼마나 성실해요. 양 하나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목자들이었거든요. 혹시 밤에 맹수가 쳐들어와서 자기 양을 물어 죽일까 봐, 잡아갈까 봐 그냥 설잠 자면서 불침번 서듯이, 그죠? 설잠 잤다가 깼다가 무슨 하면 막 깼다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했던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성실하게, 그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게으르고요, 그죠? 띵야띵야해요. 배짱이처럼 놀고요. 그거 안 돼. 돈이 있어도 열심히 생활해야 돼. 아니, 진짜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세심하게 반응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좀 부자로 여유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돈 많아서, 그죠? 누리는 것도 좋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돈이 많다면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을 증거할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좀 줄까 하고 막 이렇게 많은 경 가지고 찾았으면 좋겠어. 네. 찾는데도 제가 잘 찾고 눈이 작으니까 이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과 이 마음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온 백성, 유대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미칠,
포함된 그런 큰 기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뭐냐? 11절에 한번 다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구세주,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니, 구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주는 또 뭐예요? 그죠? 구주,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는 통치자인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고 그는 인류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는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번씩 박아주는 거예요. 구주야,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어떻게 알아먹을래? 왕이라니까 하고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을까봐. 혹시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학식으로도 경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합격하고 대기업을 취직하고 보너스를 타고 그죠? 연봉이 올라가고 상을 받고 그보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믿음을 믿어져서 그 믿음 때문에 자다가도 아이고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 땅에 좀 공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 없이 살아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쑥 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철길 사고 나셔서 다리가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고등학교 때 갔는데 찾아갔더니 다리가 없어. 이만큼 무릎 밑으로 이만큼이 그냥 다 아작이 났어. 철길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게 붙일 수도 없대요. 근데 피가 계속 막 나니까 막 꽉 찜해가지고 압축을 하잖아요. 막 아야야야 막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엄마 좀 참으세요. 엄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수술하고 안정이 돼가지고 입원실로 옮겼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위로를 해준다고 엄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힘든 절망에서도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리 2개 있는데 하나만 가져가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 있잖아. 하나는 나중에 뭐 한다며. 의죽 같은 것도 있다며. 응? 생명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이 다리를 잃어버린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면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한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옛날에.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난 하나님 붙들면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 준비된 사람,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힘든 고비를 만나? 왜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이 스스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죠. 거꾸로 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고비도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를 실질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도 그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뭐래도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범사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그죠? 절제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지칭할 때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우리는 자꾸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죄성을 좋아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끝내는 십자가의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했을 때,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붙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범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천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래,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나는 지금 이 땅에 구주를 탄생시키는 엄마가 되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인생이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가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내는 나를 구원하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야 라고 하는 결단이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었으며 신적인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상,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 무공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하나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범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